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천하고 죄인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신 사실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큰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는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리장의 삭개오가 예수님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는데 오늘 내가 찾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과 돌아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과분한 환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의 방탕한 모습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잘 알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이 있지요. 그 내 몫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른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패륜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이 안 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몫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자 그 아들은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재산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고대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정말 그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건데 이 둘째 아들은 겁도 없이 전혀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 재산을 다 없앴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는 드디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요.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이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부유하고 인격도 훌륭한 아버지 곁을 겁도 없이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요. 그 둘째 아들, 이 아들을 비참한 나라고 떨어진 그 아들의 모습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산 우리의 모습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 결과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본문 17절에 보면 이 나락에서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그런 아버지를 두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결단을 하는데요. 우리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는 드디어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산 죄로 인해 궁핍하고 비참하게 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기로 하지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시고 아버지 곁에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회심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뜻밖의 일이 펼쳐지지요.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인데 아직도 아버지가 계신 집까지 가는 데는 먼 거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늙으신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면서 막 달려오셔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늙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와 끌어안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매일 집 문 밖에 서서 저 멀리까지 살펴보면서 아들이 오늘이라도 돌아오나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거지꼴로 변한 아들도 한눈에 알아보신 것이죠. 매일 애간장을 졸이면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기다림과 뜨거운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한참을 울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버지도 안쓰러움과 안도와 감사의 기쁨이 뒤섞인 채로 함께 울며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자신을 버리고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신 아버지세요. 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궁핍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가까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하고 실패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감싸 안으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와 주세요. 늘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사람을 적절한 때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게 와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다가 먼저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오호라 탄식의 그런 감탄사잖아요. 정말 안타깝구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니 너희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겠니. 그 목마른 그대로 안고 생수인 내게로 돌아와라. 돈 없어도 괜찮아. 어떤 의로움이 없어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어서 내게 와서 만족함과 풍성함을 주는 포도주와 젖을 거저 마셔라.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나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먼저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다 괜찮아요. 항상 기다리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2절에 보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온 걸 정말 기뻐하시면서 거짓골인 아들을 품이 있고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히 바꿔주세요.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다가 돌아온 아들이니까 입은 옷이 어떻겠습니까? 거짓골이겠죠. 지저분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사실 그 아들이 입었던 더러운 옷은 그의 죄의 옷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다 탕진한 그의 죄를 보여주는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아버지는 그 더럽혀진 죄의 옷을 아무 말도 없이 벗겨주세요. 그리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새 옷,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도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이 그것을 증거하지요. 로마서 5장 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본래 입고 있던 그 더럽고 누추한 죄의 옷은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부끄럽고 더러운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다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보증입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장 반지라는 게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자가 못 돼요. 스스로도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면목이 없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져도 감지덕지인데요. 아버지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의의 새 옷으로 그 죄를 가려주시고는 인장 반지까지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야 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도요.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측량할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비록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수시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산다는 건 너무나 성령님께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누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에는 정말 온유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확증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해 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은혜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장 반지와 똑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겨 주셨잖아요. 고대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다 맨발이었어요.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은 자유인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던 노예로 전락했었잖아요. 맨발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발에 신을 신겨주시면서 부유하고 품위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난날에 아무것도 들추지 않으십니다. 그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 이 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살 때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요, 그럴 힘이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에게 꼼짝없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면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는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을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심으로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면서 진정 자신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당시에 살찐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그 귀한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 뒤에 보면 풍악 소리가 나고 막 노래 소리가 나서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기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돌아온 아들을요,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얘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받고 떳떳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이 아들요.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에 감격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다른 사람 앞에서까지 떳떳하기에는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아들의 심정을 헤아린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대외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고 아들 자신도 그렇게 떳떳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배려이며 넘치는 사랑인 것이죠. 이 잔치로 인하여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해 주시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 예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우리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새로이 주님께 나온 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교회는 새 가족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아주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의 잔치인 것이죠. 이 환영의 잔치인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를 분명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천국 잔치인 예배 속에서 성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